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마침에 담긴 섭리입니다. 함께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에 담긴 섭리.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가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이야기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쓴다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간혹 들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건 드라마 같다, 혹은 드라마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특별히 그러해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거 우리나라 작가가 사극으로 쓰면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오늘 에스더서의 대략적인 성경 이야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여동생,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아였어요. 그 에스더라는 아이였는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너무 불쌍해서 데려다가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친부모처럼 이 아이를 키워줬어요. 그런 사이에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사 왕국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였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사국의 포로요 백성이 돼버렸어요. 자, 어느 날 이 바사 왕국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왕후가 폐위된 거예요.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 컨테스트를 열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굉장히 예쁜 아이였나 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 왕후를 뽑는 콘테스트에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마침내 그 바사 왕국에 고아였던 아이가,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했느냐? 모르드게는 바사 왕국의 성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수비대원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정찰을 하다가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하는 이야기를, 고관 대작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모반을 꾀하는 거였습니다. 반역을 꾀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동생인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걸 왕에게 전달해줘서 그 반역의 모의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거지요. 근데 어쩐 일인지 모르드게는 그 큰 공을 세우고도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바사 왕국의 재상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유다 사람도 아말렉 사람을 싫어하고, 아말렉 사람들도 유다 사람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재상이 돼서 왕이 없을 때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왕처럼 경배하라, 왕만 받을 수 있는 그 숭배와 경배를 자기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 이 하만을 경배하는데 모르드게만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났어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유다인인 거예요. 원수 같은 유다인인 거예요.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 모르드게와 그 원수 같은 유다 사람들을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리라 계획을 세우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교묘하게 속여서 조서 하나를 받아내요. 어명을 받아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 민족의 율법을 더 중히 여기는 민족이 있다면 죽여도 좋다. 그런 어명을 받아내요. 바사 왕국에 있는 포로들 중에 바사 왕의 명령보다 자기 나라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유다 백성들밖에 없었거든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큰일 났네요. 이 조서의 내용대로라면 유다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사실 에스더가 이때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왕후이긴 한데 이미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후궁들을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왕에게 실상을 알려야 되는데 왕에게 말을 전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지. 아니 쉽지 않았습니다. 바사 왕국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왕이 안 불렀는데도 찾아가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자기의 그 금호를 내밀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예요. 안 죽여도 된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이미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떠나버렸다니까요. 망설였어요. 겁이 나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은 멋있는데 이거 엄청 부담되는 말입니다. 가서 죽어나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한 후에 왕을 찾아가요. 허락도 없이 왕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에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왕이 뿅 간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마음이 떠나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후여 내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소 해요.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모함에 빠졌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에요. 에스더는 급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소위 요즘 말하는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어떤 소원이라도 얘기하시오 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왕이요 제 소원은요 왕을 모시고 잔치를 한번 여는 겁니다. 제가 잔치를 열게요. 공무에 바쁘실 텐데 제가 여는 잔치에 와서 마음껏 즐기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자분들 이래야 사랑받습니다. 여보 선물 뭐 해줄까? 가방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미운 털 박힙니다. 남자가 밖으로 나돌아요.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왕이요 제 소원은 왕을 모시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와주세요.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왕 어떤 소원이라도 말하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못 이기는 척 대답합니다. 왕이여 제 소원은
왕께서 한 번 더 잔치에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밀당의 고수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왕이 더 반해버렸어요. 내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혹시 잠 안 오면 뭐 하십니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TV도 봐야 되고요, 인터넷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하던가, 아니면 요즘 치맥 좋잖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시를 불러다가, 여봐라, 왕궁일기 좀 아무거나 갖다 꺼내 읽어봐라 그래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왕궁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시가 갔는데 왕궁에 일어났던 행적들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산더미 같을 거 아니에요, 서고에. 그 중에 하나를 빼왔습니다. 그리고 읽는데요, 마침 어느 장면이 나오느냐면 모르드게가 반역을 발견하고 거기서 왕을 구했던 일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잊어버렸던 일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공을 세우는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주었느냐 해요. 그때 내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왕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침 하만이 조정에 일찍 나와 있었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전부를 죽여도 좋다는 최후의 교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더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즉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나와 있더라고요. 왕이 하만을 불러서 물었어요. 이보시오, 재상, 나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상을 내리고 싶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어?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나한테 지금 상을 내리고 싶구나. 왕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본문 내려도 좋습니다. 이제 왕이요,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이 성을 한 바퀴 돌면서 퍼레이드를 열어주십시오. 그때 특별히 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신하 중에 자기 빼고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고삐를 잡고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큰 소리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겐 이런 상을 내릴 것이다 소리 지르면서 호위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옳거니 그게 좋겠구만. 이보게 하만, 어서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게. 그리고 참 말고삐는 꼭 자네가 잡아. 하만 미칠 뻔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났어요. 왕이 에스더 왕후가 여는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왕후여, 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소원이 뭐요? 소원을 얘기해 주시오 하니까 에스더가 비로소 이제 됐다 싶었나 봐요. 거기서 왕에게 숨겨졌던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뭐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오라비도, 그리고 저의 민족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얘기해달라. 저기 있는 저 하만이 왕 몰래 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를 모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왕이 일의 전모를 알게 되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서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만 저놈이 이 일을 꾸미느라고 나한테 어명을 받아갔구나. 그런데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이잖아요. 왕의 어명이잖아요. 함부로 거둬들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고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걸 번복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만은 왕이 나가는 걸 보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나가니까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후 에스더를 붙잡고 빌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왕에게 잘 말해 주십시오. 왕후여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막 하는데, 왕후를 붙잡으려고 할 때 에스더가 그 자리를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만 하만이 실수로 왕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덮쳐버렸어요. 그때의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왕후를 덮치는 장면을 봤어요. 아니 저놈이 이제는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어명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법도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다 죽여라. 그래서 나쁜 놈 하만은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어떠세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으세요? 왕후의 품격 뭐 그런 거요. 근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 내용을 진짜로 드라마로 만들면 요즘 시청자들한테 욕개나 먹을 겁니다. 왜요? 무슨 놈의 우연이 이렇게 많아요? 가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연의 연속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잘 일어나요. 어느 가난한 집 딸이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입사 지원서를 낸 회장님 엄마야. 아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군가 곤경에 빠져서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마침 그 사람이 나랑 친한 친구의 오빠야.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건달들한테 누가 잡혀서 손이 밧줄에 꽁꽁 묶였는데 마침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밧줄 푸는 법을 배웠었어요. 이런 상황도 어쩌다 한번 생겨야지. 매회 그런 일이 반복돼서 생기면 욕먹는다니까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래요. 마침 우연의 연속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에요. 다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마침 왕후가 폐위돼서 새로 뽑아. 마침 에스더가 억수로 이쁜 여자야. 마침 왕궁 수비대원을 뽑고 있어. 뽑혀서 왕궁에 들어갔다가 마침 반역을 모의하는 소리를 들어. 왕궁이 얼마나 큰데 거기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내일이면 결판이 나는데요, 마침 그 전날 왕이 잠이 안 와요. 왕이 잠이 안 오는 왕이 마침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고 싶어 해요. 내시가 그 많은 역대일기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읽었는데 마침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어요.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못 받았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와 있어. 출근 시간도 아닌데. 그 하만의 계략을 알고 나서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내가 이 어명을 돌이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 왕후를 덮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마침 만약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욕개나 먹었을 거예요. 무슨 우연이 이렇게 많아? 무슨 이야기들이 이렇게 개연성이 없어? 지금이 무슨, 죄송합니다, 쌍팔년도야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 실화래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래요. 어쩌면 0.001%의 확률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의 계획 아래 왕후가 폐위돼서 새로 뽑는 거예요. 황궁을 수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마침 반역을 모의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왕궁 일기를 읽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침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셔서, 과거에 개입하셔서 마침 모르드게가 아무 상급도 못 받았었어요. 이 모든 마침의 사건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수시로, 아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 지도자들 집회에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거기 다녀오면서 우리 박은혁 전도사님하고 함께 갔었어요. 청년부 전도사님 찬송인도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녁 늦게 오는데요, 어떤 거기에 참석했던 청년이에요. 한 청년이 안산 가면 이제 자기 좀 미리 태워달라고, 내일까지 집회인데 저희는 미리 오니까 이 차를 같이 좀 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야식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배고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물어봤어요. 라면 먹고 갈래?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배고플 것 같아서 라면 먹고 갈까요? 그랬더니 둘 다 그러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세우라고 하고 이제 같이 라면 2개를 시켜줬어요. 저는 안 먹고요.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냐, 뭐 했냐, 여기 집회 어떻게 왔냐, 뭐 그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원래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자기를 억지로 친구가, 자기는 청소년 지도자도 아닌데 그 집회에 억지로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에 너무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얘기가 듣다 보니까 내가 다시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 박은혁 전도사님이 청년부 담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교회가 어디냐고. 안산 빛나교회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안산 빛나교회 그 형제가 아는 친구들이 또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 한 젓가락도 안 주고 얘기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오늘 안산에서 오신 목사님들, 전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갑자기 라면 먹고 가자고 얘기해서 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내 친구가 여기를 초청을 했고, 그래서 나에게 교회 갈 마음이 생겼는데 마침 안산 빛나교에 내 친구들이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부르시려고 뭐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마침 라면 먹고 갈래? 마침 우리 차 탔어요. 마침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있었어요. 마침 우리 교회에 그 형제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됐나요? 저희 아내가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세 가족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여자분인데요, 집안에 친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이분만 안 믿어요. 이분만 골수 분자예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 믿는데 이모만 안 믿어요. 이모하고 이분하고 너무 친해. 오직 모든 집안 사람들 중에 이모 말만 들어요. 이모도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해. 이 조카하고만 대화를 해요. 예수쟁이들하고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이모가 수시로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데, 당신 조카 있지 않냐고, 사랑하는 조카. 아, 있다고. 그 조카 교회 나가라고 그래. 무당이. 왜요? 그러니까 걔 교회 안 나가면 귀신 들려. 걔도 무당 될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꼭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이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무당은 쫓아다니지만 조카가 무당 때는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전화해서 조카야, 너 교회 나가야 되겠다. 갑자기 안 그러면 너 무당 된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긴가민가. 이모가 교회도 안 다니, 유일하게 온 집안 식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이모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야. 너 이번 주에 교회 갔니? 너 이번 주에 교회 나가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가족들한테 자존심 상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아내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침 신령한 무당을 만날지 뭐예요. 마침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지 뭐예요. 우연히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억지로 집회에 끌려갔는데 마침 안산에서 온 목사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무당이 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침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구원을 섭리하셨어요.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이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때에 나를 전도해준 그 권사님을 내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내가 지나가다가 커피숍에 앉아서 빛나교회 얘기를 듣게 된 게 그냥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내가 품었던 생각, 차라리 안산으로 이사 갈까? 그 생각이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 일어났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던 생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난 거예요. 여긴 동의를 좀 못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다시요.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맞아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먼저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마침의 사건들로, 우연의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섭리대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항상 좋은 일로만 이끌어가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만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로 가볼게요. 좋은 일들 뭐였어요? 왕후가 되고 수비대원이 되고 뭐 공을 세우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반역을 저지시키는 공을 세웠는데, 왕을 살리는 공을 세웠는데도 상급 안에 못 받잖아요. 내가 세운 공을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잖아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억울함도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힘든 일도, 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사실을 때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구처럼? 지난 주일 낮에 들었던 말씀에 나오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나쁜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냐? 왜 저들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은요, 이런 원망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에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재료를 쓰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는 늘 달콤하고 부드러운 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맛이 쓰기도 하고 그 식감이 거친 재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모르드게가 억울했겠지만 미리 상급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상급을 안 받았으니까,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드게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또 어떤 일이 당장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나 아니면 나쁜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선한 재료를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북한 선교하는 분이세요. 언젠가 이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사실 어려서부터 일찍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대요. 이사가, 너는 꼭 북한에 가야 된다. 마지막 때의 땅끝은 북한이다. 또는 북한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줬대요. 이상 목사님이 사형제거든요. 막내 넷째 동생을 낳는데 어머니가 그 넷째 동생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피떡이 남기고. 그때 이상 목사님의 아버지가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 목사님이 고등학생, 밑에 중학생, 그 밑에가 6살인가 몇 살, 그리고 막내 피떡이. 일가 친척 한국에 한 명도 없었대요. 이 피떡이를, 이 갓난이를 고등학생 형이 혼자 키우는 거예요. 여기저기 젖동량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렀겠습니까? 자식들을 지금 미국에 데려오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민국에 찾아갔대요. 가면은 바로 잡혀서 체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민국에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했다고. 방법이 없겠느냐고. 사실은 불법 체류자니까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이민국 직원도 이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를 돌아서 터덜터덜 쭉 쳐서, 아버지가 굉장히 왜소한 분이랍니다. 쭉 쳐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민국 그 직원 눈에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잠깐만요. 일로 오세요. 네, 무슨 방법이 있나? 희망을 가져.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 한번 찾아가십시오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더래요. 그 명함을 받고 이게 웬 거냐 하고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데 한참을 고물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곳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요, 영화사더래요. 영화사. 이 영화사에 나를 도대체 뭐하러 보냈을까? 그래서 그 명함의 주인을 찾아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이상 목사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묻더랍니다. 첫 마디가, 혹시 당신 아들들 못생겼습니까? 그래요. 아니 이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애들 못생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진짜 못생겼대요. 진짜. 이상 목사님 제가 실제로 봤는데 진짜 못생겼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다 못생겼대요. 그러면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됐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뭐 하는 데였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그 케네디 캠프에서 이민자를 위한 다큐 영화를 찍고 있었대요.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들, 실제 모델을 데려다가 그 다큐 영화를 찍는데, 정말 미국인들의 마음을, 그 이민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다가 조건 3가지를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동양인이어야 되고, 이왕이면 그 뭐 서양 사람들 보기에 동양인이 조금 자기들보다 못해 보이나 봐요. 둘째는 정말 불쌍한 상황이어야 되고, 셋째는 못생겨야 되고. 이 이민 그 영화 관계자 사람이 듣다 보니까 동양 사람이야. 너무 불쌍해. 근데 못생겨야 돼.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마침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못생겨서 고맙습니다. 바로 케네디 캠프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통령이 그 아이들한테 직접 표를 가지고 왔더래요.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고 미국 갔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시민권 얻게 되고 그걸로 북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안 못생겼더라면, 너무 잘생겼더라면, 정우성처럼. 우리 아내가 정우성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정우성을 너무 싫어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여자가. 재수 없다고 그래야 제가 정우성 영화를 보여줄 텐데, 저는 정우성 영화를 한 번도 안 봤어요. 너무 못생겨서. 그 못생긴 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쁜 것도 하나님의 재료가 되고,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재료가 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재료가 되고,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도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너무 힘든 것도, 고통도,
모두가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아멘. 아멘. 자,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믿을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얼마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교를 듣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갖는 의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면, 어차피 하나님 섭리대로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노력하나,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오해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일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삶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메시아의 조상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삭은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에게 아들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들 안 주십니다. 언제 아들 주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이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섭리를 미루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 때,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가볼까요? 유다 왕.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도 안 해서 애기 없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삭의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볼까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들도 낳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들 낳기 전에는 절대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냥 저절로 치료해 주시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지 않았어요. 언제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아멘. 늦추시는 한이 있더라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또 한번 볼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지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저들은 결코 지금 죽어서는 안 돼요. 왜요? 저들의 후손들이, 저들의 자손들이 태어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일은 일찍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이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해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까지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세가 만족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4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괜찮다, 살려줄게, 그냥 가라. 다시 말씀드려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지만 그 섭리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저들의 구원을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루지 않았어요. 저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먹게 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라버니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주세요. 왜?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나도 내 자녀들과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금식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요, 모두가 기도의 산물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 마침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침 잠이 안 오더라. 왜? 기도했더니. 마침 왕이 왕궁일기가 궁금해지더라. 왜? 기도했으니까. 마침 내시가 모르드게 이야기 그 부분을 읽더라. 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마침 하만이 왕후를 덮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더라. 왜? 이미 기도했으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기에. 다시요.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담겨 있지만 기도했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기도가 수많은 우연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기도가 0.001%의 확률은 실제가 되게 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겪다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섭리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기로 이미 섭리하셨다고요.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로 섭리하실 것 없이 어려움 안 겪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미리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나를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꼭 죽음의 위기까지 우리를 모아놓고, 우리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르짖게 한 후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겁니까? 애초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백성들이 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모진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셨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하만의 계략이 들통나서 하만이 죽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있어진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뭐 어떻게 했느냐면요, 왕이요 하만이 살던 대저택을 뺏어서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대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이요.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이 반지를 차고 있었는데 이 반지가 어떤 반지예요? 왕이 교지를 내릴 때 인장을 찍는 반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바사 왕국 조정의 모든 결재권을, 그 권력을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왕궁 수비대원에 불과한 사람에게.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스더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온 유다인이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금식하면서까지 부르짖으면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 이 세 절이 설명하네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에스더야, 네가 고아였던 네가 이 나라의 왕후 된 것에 만족하느냐? 아니, 나는 너에게 더 큰 축복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야, 포로였던 네가 왕궁의 수비대원 된 것에 만족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이 바사 왕국의 조정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을 너에게 줄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다시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더 큰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만드시려고, 그 환경을 조성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울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려고요.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맞아요. 더 큰 축복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의 고난을 넘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더 큰 축복을 받는구나. 지금 내가 기도해서 승리하면 더 큰 축복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 더 큰 축복, 이 땅에서의 더 큰 축복을 바라는 데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더 큰 축복이 뭔지를 봐야 돼요. 진짜 더 큰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왜 위험에 처하게 했을까? 왜 에스더로 하여금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무엇일까? 자, 에스더 왕후가 높여졌대요. 모르드게가 모든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대요. 온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자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온 유다인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본토인들이,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놈들 말이에요. 그리고 바사 왕국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라면은 정말 하찮게 보고 정말 시덥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을 보니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구나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귀화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귀화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인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유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할례? 우리도 할례 받을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우리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게요. 어떻게 하면 유다인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게요. 제발 우리도 유다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유다인 되게 해주세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이미 망해서 없어진 나라예요. 나라가 다 방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에스더의 생각에 온 유다 백성,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의 생각에 내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사 왕국 머나먼 타국에서 내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던 놈들이 서로 유다인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에스더의 고난, 모르드게의 고난, 유다인들의 그 엄청난 위험의 요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신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셨더라. 아멘. 나는 그냥 아픔을 겪은 줄 알았는데 내 아픔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나는 그저 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이라는 당신의 엄청난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셨고, 이 계획 아래, 이 섭리 아래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수비 대원으로 삼으셨고, 그 내시들이 반역을 모의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민족들로 하여금 금식기도 하게 하셨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존귀 염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천하 만민을 구원하셨다. 이게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 남겠어요?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한 생명을 내가 구원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고난이 그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 주시지만 하늘에서 상급 받을 만한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의 성도님이 쓰신 간증의 글을 읽었어요. 그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어렵게 딸과 아들 쌍둥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먼저 나온 그 딸 아이가 피부가 안 만들어지는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희귀병이, 피부가 생성이 안 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매일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통곡하며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었어요. 때로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살았기에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원망했어요. 저주했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어느 정도까지 우울증이 걸렸냐면 나도 죽고 애기도 죽이자. 남편이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하게 하혈을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절을 한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제 병원에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함이 울부짖어요. 그러는 중에 마음의 믿음이 조금 생겨났고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셨음을. 이렇게 믿다가 이제 믿음이 점차로 식어져 가게 됐습니다. 처음 조금 다녔던 교회와도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친정에 문제가 생겨요. 친정집에.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 20년 동안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친정 오빠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오빠로 인해서 친정 식구들의 삶, 친정 부모님까지 완전히 다 파탄날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제야 이 성도님은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났어요. 교회로 가요. 하나님, 우리 친정 식구들이 불쌍해요. 울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깊은 기도. 단순히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 깊은 기도 가운데에 십자가가 가슴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들어오는데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오직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사랑만 가슴에 가득 차게 돼요. 그 뒤로 한 달을 울었대요. 복음의 감격 때문에 한 달을 울었대요. 한 달을 울게 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달아, 이제 네 오빠를 찾아가라. 오빠가 너무 미워서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오빠랑 담을 쌓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오빠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빠는 그동안 이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 누구도 안 만나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어쩐 일인지요, 내가 찾아간 그날은 마침 집 앞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거기서 그 측은하게 앉아있는, 그 처량하게 앉아있는 오빠를 보는 순간 너무 불쌍했어. 이 동생이 막 달려가서 오빠를 끌어안아요.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내가 그동안 오빠가 힘든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어.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막 우니까 오빠도 동생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동생이 나를 찾아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오빠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이 오빠 나랑 교회 가자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갈게. 교회 나오게 되고 오빠가 주님을 만나고 그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돼요. 이 오빠가 변화된 것을 친정 식구들이 듣게 되고요, 결국에 친정 식구들 다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구원받았어요. 친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댁 식구들까지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분에게 또 하나의 딸을, 하늘나라에 간 딸 대신에 또 하나의 딸을 선물로 주셔요. 그 글을 보는데 간증 말미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지나온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지금은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찬양 봉사를 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냥 아픈 줄 알았는데, 그냥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내 식구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받는 더 많은 축복의 상급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부모와 형제들, 친지들까지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 좋은 일로도 선한 재료로 쓰시고 나쁜 일로도 선한 재료 만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섭리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신 적이 없어요. 찬양으로 그 고백 한번 드려보시지 않을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